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도를 따르라고요? 그리스도의 도, 메시아의 도, 하나님의 도, 왕의 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왕의 도를 따르는 일인가? 회의를 할 때도 이게 왕의 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게 왕의 도를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관계가 왕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왕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할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탄식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무너지고 하면 어느 때가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일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7분 전이다, 어떤 분은 더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성전은 언제 파괴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올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대의 종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도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 징후를 가볍게 생각해서 큰 병이 덜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럼 징후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볼 때 4절에부터 28절까지 보면 5가지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시키고 혼란시키게 될 것이다. 속이는 일이,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혼란이 올 것이고 미혹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뭐 어떤 교회가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뭐 이단이 샀다, 그래서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구성전, 옛날 성전이 참 걱정을 우리 장로님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저걸 또 이단이 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교단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자유함으로 기쁜지. 근데 그런 성전들도 다 이렇게 그들은요 돈도 많아요.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 많은 기사, 그걸 돈이라고 생각해도 돼. 하여튼 교회는 가난한데 이단들은 돈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돈이 많은가 했더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윤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거.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는 거고 촉진하는 거라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당기고. 그래서 이런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계속. 세 번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21절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환난과 순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고, 또 선교하다 여러분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13절 말씀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말해주는 것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법은 있지만 법이 아니라 불법이 더 성해지고, 법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불법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악해져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다 식어지고 말 것이니라. 그래서 내적인 불화가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온 징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언제가 끝이 오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언제가 끝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전할 때 그 끝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래서 요새 이런 징후들이 땅끝 선교가 생기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석양빛만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오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사상이 깊이 아로새겼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지며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잘 보시에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 깨달아라.
가장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고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가장 거룩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가, 종교를 잡은 자가 그 자리에 메시아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기간을 정해갖고 환상을 봐요. 그게 70일입니다. 그래서 그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올 것이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령이 내려진 927년 450 BC 457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60일이라는 환상을 바라봐요. 이제 저를 보셔야 되는지 저를 보면 오늘 다 이해를 하실. 그 70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일가 지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다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라. 그 시점을 언제냐면 457년 BC 잡아요. 그래서 7일가 되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60일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초림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0일가 지나요. 그리고 한참 후 한일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일회는 언제냐면 저 역사의 저 뒤편에 한일회가 있어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그 후 한일회, 그러니까 한일회 이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예요. 한일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회가 딱 끝나는 날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재림하시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초림하고 이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일회가 저 뒤에 있는데 바로 이런 한 일회 그 정점에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다니엘서에 보면 수많은 이런 징조들을 얘기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 들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0일에 다시 얘기할게요. 중건령이 내리는 457년을 기점으로 몇 일에? 7일에. 그리고 몇 일에? 60일회가 지난 후에 그분이 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 한일회는 저 뒤편에 있어요. 근데 그 한일회가 시작되기 그 경점쯤에 지금 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내 토하리라.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때가 지금 시작인 마태복음 24장 지금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 쪽으로 가는 그때 뭐가 시작된다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 후에 선 것을 보거든. 잔짐. 한 일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시작되는 이 7년 사이에 어느 경점에 15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 메시아는 전 세계의 메시아 역할을 한다. 전 세계. 뭐 이렇게 상박산에서 하고 뭐 용문산에서 하고 뭐 계룡산에서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아권을 부여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유라고 하고, 이유가 해결을 못하니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로마 교황청에게 이것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라. 하나의 강한 메시아성에 등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9장 27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9장 27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딱,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사이 어떤 경점에 다니엘이 만한 가증한 것이 우뚝 서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가 돼버려요. 그럼 모든 것의 통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실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갖고 그 권위에 조금만 도전만 해도 다 죽어요. 전 세계가 또 다른 거짓 메시아가 서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넘어가고 배교하고 죽고, 그래서 그 후 3년 반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당겨져요. 주님의 재림이 당겨진다는 이야기가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이 어떻게 돼요? 감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을 다 채우지 않고 감해져 갖고 누가 와요? 주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휴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밭에서 있다가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언제? 마지막 끝까지 채우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담겨줘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 날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7일에가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되면서 60일에가 지난 그 시점이 초림 사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한 일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아예 초이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7년 환란 가운데 가증한 것이 그가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징후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제 함부로도 말 못하게 돼요. 자꾸만 그런 증조들이 생겨지고 법이 그렇게 생겨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그걸 다 채우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그 시간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감하여서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밭에 있다가 사업장에 있다가 삶의 현장에 있다가 데려올려가 있을 것이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남고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될 것이. 그게 뭐예요? 최후의 휴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소리 올 때 우리가 들려올리겠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담겨줄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왕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 있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나도 모르느니라. 그러나 이런 징후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9장 않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가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아요. 맞아서 70일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 그 초유에 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노아 때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어느 시점인지 나도 모르니 그래도 늘 우리가 깨어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라.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언제 오느냐, 봐라. 지금도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이단들이 한 구석에서, 그러나 그때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한 구퉁에서 나오면 안 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금은요 웬만하면 전 세계에 경제적인 것도 영향을 끼쳐.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뭐 계룡산에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IT 산업이 이런 거로 인해서 다 확증이 된 거예요. 일시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니라.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48절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슨 소리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종도를 때리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립니다. 지옥 형벌 가운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눠지게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주님의 프레임 가운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상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수많은 것들을 막 기록해 놓고 있고 종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은 기필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이 와도 감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내가 영접할 것이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내가 거리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왕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어요. 그래서 산길, 하나님의 산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대의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능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왕의 도를 따르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로 열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라에 쓴물이 있었을 때 뭘 던져요? 여러분, 나무를 던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삶이 달라져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고, 쓴 경험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한 경험이 돼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늘 써요.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인생이 씁니까? 답니까? 쓰다고 하시는 분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왕의 도를 다 열은 그분이 없으니까 써요. 스데반은 돌에 맞았어요. 쓸까요? 달까요? 얻어 맞아 보실래요? 달까? 써요. 근데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뭐처럼 변했다겠어요? 천사처럼 됐어요. 여러분, 얼굴이 천사처럼 안 된 분은 오늘 가서 세수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십자가가 있으니,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로 열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돼요. 십자가에 있으니까 쓴맛이 아니라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시작. 상황이 어떻고 여건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왕의 도를 열으셨고, 그래서 그 재림의 징조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먹고 마시고 때리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 너희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쓴물에, 여러분, 마라에 쓴물에서 나무를 던져서 달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일째가 어려운데 여러분 3일째 다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 올라와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쉽게 갈 거예요. 이제 요 3일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기도합시다. 십자가로 왕의 도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너무나 환난이 심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인생이 있습니까? 왜 인생이 힘듭니까? 상황 때문에요? 여건 때문에? 돈 때문에요? 권력, 힘이 없어서요? 요새 보니까 힘 있는 분들 다 지금 큰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왕의 도를 가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천국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어렵고 교계가 어렵다고요? 특별히 종교 교회가 어렵다고요?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런 십자가가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5월 9일 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 선출되어지게 하옵소서.